안녕하세요. 오늘 만약에 조시면 다음 주부터 고기 반찬이 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절대 조시면 안 됩니다. 이쪽에만 앉으셔서 제가 이렇게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방 오겠죠? 네. 잠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선하신 뜻에 따라 저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살던 저희에게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교회 가운데서 항상 말씀을 배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배우는 귀한 시간 주님 인도해 주셔서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합당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각자 교제 생활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신앙이 더 성장하기에 합당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2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됐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여러 문제도 있고 고민도 있는데 단연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는 구원을 받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7, 80년 긴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행복과 참된 생명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영생입니다. 이 인생은 사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셨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을 받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교회를 알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와 교제 안에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앙생활을 배워가면서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많은 지식과 지혜 중에서 첫째는 구원을 받게 하는 복음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교회를 알고 교제를 배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강부터 3강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어떤 확신과 안전과 목적에 대해, 그리고 구원의 3단계, 구원받을 때 들어오시는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대해 처음 배우는 4강의 주제는 교회와 교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얼마 동안 시간을 보내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며칠 후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먼저 깨달은 사도들이, 특히 베드로가 3,000명 앞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설교를 탁 하니까요, 예수님을 전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앞에 있는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장면이 방금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3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취해서, 자기 의에 취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란 사람이 사실 너희 죄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다, 이제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어야 된다. 이 죄 사함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뭔지, 죄 사함이 뭔지,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구원이 뭔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죄 사함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그래서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정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전도합니다. 그때 앞에 있는 3,000명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정말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가 구원 받아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겁니다. 그러자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받았다는 건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례라고 나오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까지 받은 모습입니다. 그 말을 받음으로,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심으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구원을 받은 3,000명을 중심으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교훈해 주시는데, 42절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 거기 나오는 첫 번째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말씀 생활이죠. 교회에 모여서 한 사람이 말씀을 읽고 설교하면 여러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며, 말씀만 듣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서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신앙과 관련된 교제, 사귐을 갖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입니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교제 가운데 있지 않더라도 각자 집에 가서도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고 소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구원을 받고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대로 정말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대해, 그리고 구원받고 침례를 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성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의 기초를 배우는 이삭부 시간에서는 오늘 4강 교제 그리고 교회에 대해, 다다음 주 5강에 오시면 말씀에 대해, 그 다음 주 6강 또 오시면 기도에 대해 순서대로 배웁니다. 왜 4강, 5강, 6강이 교제, 말씀, 기도였을까? 2000년 전 초대교회와 똑같이 그 당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교회의 모습 그대로 우리 시대도, 우리 교회도 동일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주제는 교회, 그리고 괄호하고 부제목으로는 교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목이 두 개일까? 저처럼 이제 주제를 받아서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 가지 주제가 나오면 항상 고민이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데 왜 두 가지를 기록해 놨을까? 근데 사실 교회와 교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교제가 뭔지를 알아야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교제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를 배웠다, 잘못 배웠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제가 뭔지 올바로 알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교제에 대해서 배워가고 계신다면, 배워가는 내용을 바탕으로 교회에 대한 어떤 개념과 생각들을 정리하고 계신다면 이번 말씀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 교제를 알고 교회를 배우다 보면 교회를 올바로 알았으니 교제가 뭔지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 나 교회 알지, 교회 알지. 그런데 교제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힘든 점, 불편한 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교제라는 거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구원받은 사람과의 관계와 사귐을 말하는데, 여기서 부딪히고 교회에 무슨 뭐가 문제가 되고 이거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교제 생활에 왜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을까? 그때 여러 가지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뭔지 올바로 알게 되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조금씩 정리해서 올바로 생각을 바꾸게 되면 나의 교제 생활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와 교제는 뗄 수 없는 관계니까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에 교제라고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도 구원받기 전에 교제라는 단어를 거의 써본 적이 없어요.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 교제합시다, 교제 늦었네, 이런 말을 거의 써본 적이 없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교제가 나오죠. 교제의 사전적인 의미가 뭘까? 교제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사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단어를 이렇게 저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사귄다, 또 서로 사귄다,
어떤 분은 이 서로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셔요. 그래서 딸 이름을 서로로 지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로. 그렇죠. 한 사람이면 서로라고 할 수 없겠죠. 사귐을 갖는데 두 사람 이상 서로. 그래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뭔가 함께 하는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꼭 가져야 할 사귐, 가장 중요한 관계, 어떤 대상과 함께 해야 되고 어떤 대상과 서로 교제해야 될까? 당연히 중요한 첫 번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갖는 모든 관계, 모든 교제 중에 단연으뜸 가장 중요한 교제, 관계를 뽑으라고 하면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 역시 사람과의 교제를 원하셨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 아담, 처음부터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을 공유하고 나누어주고 실천할 대상으로 아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처음엔 관계가 참 좋았어요. 대화도 막 하고 사랑도 표현하고 정말 아끼고 교제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아담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제가 단절됐습니다. 성경에서 교제를 단절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인데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사이를 쫙 갈라놓는 것,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해야 되는데 얼굴을 가려버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에덴 동산의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누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 마귀를 선택합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다, 사단을 선택했다. 그게 외적으로 나타났죠? 선악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셨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범죄하는 영혼은 반드시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건 관계가 끊어지는 걸 말하죠.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화목한 것이 깨졌습니다. 화목과 화평이 깨져서 아담은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도 입고 하나님이 막 찾으시니까 저 나무 뒤에 숨어 있었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니까 제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니 그 사랑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왜 두려움의 대상, 하나님을 두렵게 했을까? 죄가 들어와서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교제가 끊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교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게 태초부터 인류 역사 시작부터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교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은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죠. 죄로 인해 사랑의 교제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진 원수 관계인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화목 제사의 제물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은 다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았다면 나는 죄인, 하나님은 심판자. 아담이 막 숨듯이 우리도 두려워서 숨어야 하는, 심판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단어를 보면은 처음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의 교제고, 그럼 하나님과는 교제 어떻게 하지? 그냥 기도하면 되나? 교회 나가면 되나?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내 구원 문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첫 번째 교제, 가장 중요한 교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 그게 첫 번째 교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시는데요. 다른 의미로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사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에서 첫 번째 교제의 의미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교제해야 된다. 사랑으로 관계 속에서 사귐을 갖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교제를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같이. 이같이가 무슨 뜻일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이같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만 보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엄마, 저 얼만큼 사랑해요? 엄마가 이렇게 사랑하지. 그렇게만 말하면 아이들은 못 알아듣죠? 이렇게? 이같이?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믿기만 하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같이, 이처럼은 자기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겨 죽는 곳에 내어줄 만큼 우리에게는 단돈 1원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선한 행동 하나 요구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아마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즉, 사랑하셨은즉,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성경은 구원을 받은 사람 간의 사귐과 교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공짜로 받고 은혜로 받았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실천하고 공유하면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요한일서 1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도 요한이 본 것 들은 것을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지금 다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목적, 이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먼저 구원받고 전도하고 있는 사도 요한과 무리들, 성도 간의 사귐이 있게 하려고 이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보자, 우리끼리 사귀고 교제해보자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한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됩니다. 사람 사이의 단순한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사랑과 기쁨을 공유하고 나누는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님 더불어 교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교제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귐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구절에서는 교제라고 직접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 교제케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셨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수백 수천 명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명하신 교제를 할 순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귐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교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제는 첫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둘째는 구원을 받은 그 화목한 관계를 이룬 그리스도인들 간의 성도 안의 사귐과 교제를 의미합니다. 아,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는 이런 거구나. 교제가 뭔지 확실하게 알았으면 교회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 교회는 교제하는 곳이죠. 교제하는 곳인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교회가 어떤 의미이냐?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다 용서받아서 거룩해진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라는 게 거룩한 무리잖아요. 세상에서 착한 사람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죄 조금 짓는 사람 거룩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인이 다 거룩해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예수님의 피로만 거룩해질 수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게 된 성도들, 그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 두 번째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각각 있는 곳에서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아니, 그냥 앉아서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면 될까? 로마서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정말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 피로 거룩해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교제케 하게 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주님과 더불어 교제 나누고 서로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내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교제가 뭔지 올바로 알 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오해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그거를 건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교회 가자 하면은 이제 어떤 건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교회 왔네, 교회 안에 들어가자, 교회 밖에 나가자.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교회를 단지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니까 복도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런 공간에 요 앞에 이렇게 문이 있겠죠? 그 문 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1학년 1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우리 초등학교 1학년 한 아이는 자기 교실을 두리번 찾다가 여기 우리 교실이네 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책상에 딱 앉습니다. 자, 그럼 1학년 1반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 1학년 1반. 첫 번째, 이 장소를 말하는 거다. 1학년 1반으로 와. 1학년 1반. 2번,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다. 1학년 1반이 장소를 말하는 걸까? 사람을 말하는 걸까? 좀 헷갈렸어요. 얘가 헷갈렸어요. 근데 이걸 언제 알 수 있냐면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 드넓은 데에서 뭐 교실 없죠. 다 그냥 막 보물찾기 하고 막 뛰어놉니다. 그러다 선생님이 이제 밥 먹을 시간 되면 뭐라고 불러요? 1학년 1반 모이세요 부릅니다. 그럼 누가 와요? 애들이 와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1학년 1반은 이 아이들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는 뭐지? 1학년 1반 교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말하는 거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건물은 뭘까? 저희가 편의상 집 당자 붙여서 교회의 당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특정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성원, 그 모임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 인사를 한다. 교회당 건물이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그 건물 안에 모여있는 구성원들,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안한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교회는 교회인데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아굴라 브리스가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자기의 집을 개방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매주 초청해서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눴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거기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있는 교회, 또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 교회가 왜 집에 있다고 표현할까? 그 집에 빌레몬을 중심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아, 교회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딱 모여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히 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과 함께 하시고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당을 멋지게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각 사람이 정말 성경대로 구원받고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건물은 멋지게 지었는데 그 속에서 성경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면 단지 종교생활, 친목과 어떤 그런 이유로 모여드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보실 땐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로 멋진 십자가는 없고 허름한 가정집이지만 거기엔 참으로 구원을 받고 성경대로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눈다. 그곳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오해, 교회는 건물이다.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교회, 기독교적인 종교 모임하는 모든 곳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교회가 막 실제로 그런 분 계세요. 교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왕십리까지 와야 되냐고 하면서요. 여기까지 와서 여기 교회 나오라 그러지. 내 집 앞에도 교회가 수십 개인데 다 똑같은 교회 아닙니까? 물론 열심히 종교 생활하고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모임을 갖고 있는 분들이실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 교회는 예수님으로 인해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이건 뭐 다른 분들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제 얘기를 좀 하면요. 저도 집에서 가까운 교회를 어려서부터 다녔었습니다. 가까우니까 이제 다닌 거죠. 가면 이제 뭐예요? 앉아서 성경 배워요. 기도도 하고요. 봉사도 합니다. 가끔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 예수님 통해 다 용서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구원을 제가 받지는 못했었어요. 그런 말씀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었고 거기에 있는 모든 구성원은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천국 가겠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겠지. 내가 교회 다닌 사람이니 그냥 천국 가는 사람이겠지. 예수님의 피와 자기를 연결시키지 못한 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고 여전히 행위를 의지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그런 교회에서 10년 이상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가르쳐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교회를 만나고 거기서 구원을 탁 받고 나니까요. 분별이 됐습니다. 분별. 앞에서 설교하시는 분이 어떤 교회는요, 뭐 양복 입기도 하는데요. 하얀 거 입고 와요. 저도 뭐 입으면 입을 수는 있는데, 찬양대가 입는.
어떤 특별한 거룩한 복장, 거룩한 형식, 거룩한 음악, 그게 교회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특정 종교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말합니다. 아무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하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하지만 여전히 내 죄를 예수님 피로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그 확실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고 믿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을 못 받았다면 하나님 보실 땐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은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어떤 형식이나 외적 모습, 건물의 모습, 형식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참된 교회의 특징은 생명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교회니까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그 모임이. 그래서 외적인 모습, 형식과 절차는 좀 다 차이가 있지만 여기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셨고 교회는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나중에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처음, 중간, 끝을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시작,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셨죠.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 떡을 떼며 교제, 기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교회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읽은 사도행전 2장 그 부분을 교회의 생일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각자 다 생일이 있잖아요.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시고 간접적으로는 설명하셨지만 진짜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모여서 교제하고 있죠. 그럼 교회는 왜 하필 이때 시작했을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야 교회가 생깁니다. 물론 예수님 전에도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복음을 완성하셨을 때,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을 때,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교회가 감춰져 있었고 신약시대부터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알아야 지금 우리 교회가 같은 모습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서로 가르침을 배우고 교제 나누고 기도하는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고 교회의 역사가 계속 되고 있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 교회가 하는 일은 뭘까? 교회가 하는 일은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중요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승천하기 전에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방금 본 말씀인데,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부탁해요. 근데 사실 눈앞에 있는 제자들은 좁은 의미로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넓은 의미로 보면 앞으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일할 사람들. 예수님은 눈앞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 교회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너희는, 교회를 말하는 거죠.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라. 첫 번째, 교회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 두 글자로 하면 전도입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첫 번째 전도.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그 구원받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고 양육해주는 일. 교회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 예수님 제자 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신앙이 연약한 분들을 가르쳐주고 양육해주고 지켜주는 것. 교회는 한 영혼을 죄에서 건지는 전도, 한 영혼을 보살펴주고 양육해주는 교제, 이러한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교회에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맡기셨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성령께서 참으로 역사하시는 교회는 지금도 두 가지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전도 집회를 준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전도하기도 하고, 또 매주 주일마다, 매주 수요일마다 구역 모임, 조 모임, 청년회 모임, 봉사회 모임, 어머니 모임, 매 모임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떡을 떼며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이 모습은 사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명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교회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교회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날,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다 차는 그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이걸 두 글자로 우리가 휴거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마치 모래에 철가루 섞여 있는 이 복잡한 섞여 있는 것에 자석을 한번 쓱 지나가면 철가루만 타타타타타 딸려오듯이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섞여 있지만 그 중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시는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휴거되는 겁니다. 졸다가 들으시면 교회당이 막 갑자기 하늘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휴거된다. 교회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영혼들 전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세워주고 양육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는 이러한 모습으로,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기쁨과 감사로 교제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땅 가운데서 교회의 모습이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실수할 수 있고 교회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으니 불편한 점도 있고 마음이 상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 과정이고,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 가는 그날, 교회가 휴거돼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우리는 다 완전한 몸의 구원을 이룬 채 완전한 교회가 돼서 정말 기쁨과 감사로 천국에서 교제하게 될 겁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 중간,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또 성경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더 풍성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막 이렇게 좀 딱딱하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비유로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비유. 지금부터는 비유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좀 딱딱한 얘기만 했는데요.
그만하고 딱딱한 얘기는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가 어떤 곳이다라고 교회가 뭐 이런 곳이다 이렇게 직접 설명하실 수도 있지만 비유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교회를 비유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주님의 땡땡땡이다라고 이제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교훈들을 중점적으로 기록한 성경이고 에베소서를 쭉 읽다 보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대부분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감춰졌던 교회, 신약시대 때 하나님이 세우셨고 앞으로 교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에베소서에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에는 5가지 교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주님의 가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 가정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다. 교회라고 했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이 보시는 가정과 같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지? 이게 좀 어렵다. 그럼 쉽게 생각하면 내가 어딘가의 가정 안에 속해 있죠. 나에게도 부모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내가 한 가정의 구성원이라면 쉽게 이 가정의 모습에서 교회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비유의 장점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가정이다. 보통 가족들은 뭐로 연결된 사이냐면 피로 맺어진 연결된 사이입니다. 혈연이라고 하죠. 혈연.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는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혹시 초등학교 남자애들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다다다다 너 뭐 죽어 하면서 막 싸웁니다. 막 싸우다가 한 아이가 뚜껑이 탁 열려버렸어요. 한 아이 뚜껑 제대로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애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막 싸우다가 뭐 친구 욕도 하고 누구 욕도 하고 그것까지는 막 좀 참았는데 이 친구의 뚜껑을 열리게 한 건들면 안 되는 사람, 가족을 건드렸어요. 너네 엄마 그러면 안 되는데 너네 아빠 동생, 가족 건들면 그 조그만한 남자애도 뚜껑 열리겠죠. 중요한 걸 아는 겁니다. 가족. 왜 하나님이 교회를 가족으로 이렇게 비유해 주셨을까?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 내 영적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어쩌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기가 여러 구성원에 속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직장 안에서, 뭐 사회에서 뭐 친구들 사이에서, 선후배 사이에서, 이웃 간에 어떤 뭐 계모임이든 막 모임이 많잖아요. 모든 모임 중에 가장 중요한 모임은 가정입니다. 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피가 섞여 있는 건 아니지만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피가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 분인 거예요. 피가 같으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영적으로 옆에 있는 분을 성씨가 다르지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니, 성씨가 같아야 내 형님이고 내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님 이렇게 부르나?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끔은 교회가 내 마음에서 1순위가 아니라 몇 순위까지 내려갑니까? 2순위, 3순위, 4순위. 그러면 이상하게 내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내 교제 생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겼을까? 마치 한 아이가 가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집을 나갔다고 할게요. 나 학교 친구들이랑 몇 년 같이 살다 올게요. 저 학교 선배들이랑 몇 년 같이 살다 올게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먹고 자는 데 있는데 저 거기에서 몇 년 있다 올게요. 너무 위험하죠. 너무 위험합니다. 무슨 일 할지 모르잖아요. 아직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가정 안에서 올바로 양육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사실 10년이든 20년이든 아직 연약한 부분이 많죠.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순간 여러 유혹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대 떠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야 됩니다. 아, 교회가 가정과 같은 곳이구나. 그럼 내 마음에서 중요하다는 생각이 확 와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말씀 참 이해하기 처음엔 어려운데 20절 처음에 나오는 너희, 이 너희라는 단어를 교회로 바꾸면 이해가 됩니다. 더 쉽게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바꾸면 이해가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워졌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최초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 성경, 신약 성경을 기록해서 말씀이 전해지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 터를 잘 닦아놓은 거죠. 지금 교회가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처음에 놓는 돌, 가장 기초가 되는 돌입니다. 우리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겁니다. 21절에 그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교회가 성전이 되어간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우리 교회 당을 이제 자꾸 성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어디 감히 막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성원들이 모여있는 곳이 마치 돌들이 연합해서 쌓인 성전 건물과 같다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이란 뜻은 아니지만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건물인 성전으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아까 주님의 가정이라는 교훈에서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생각해 봤다면 교회가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임재라고 써볼까요? 성령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게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일이 있어요. 텐트, 천으로 모세시대 광야에서 지은 거는 성막이라 그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멋진 건물로 지은 건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막이든 성전이든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 많은 멋진 건물이 있어도 성전이 갖는 고유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 곳에나 함께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에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다 완성한 순간,
다 완성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제사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 또는 성막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성전에 항상 함께 하겠다. 다른 화려한 건물들도 있지만 성전이 갖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여러 모임들 중에 하나님이 성전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아무리 높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엔 함께 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이 모여 있어도 거기선 함께 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서 때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일이 진행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 같고 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보이지만 성경에서 세워주신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임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라는 사람이 사실 지금 막 1시간 반 동안 막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여기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구역장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봉사회장, 어머니 회장님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을 통해 내 신앙을 붙들어주고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감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고 교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교제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런 결정하셨고 왜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왜 자꾸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런데 교회를 올바로 알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내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더 지혜롭고 능력 있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담겨 있겠다. 그러면 교제에 참석하는 내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지금 15절에는 머리, 16절에는 온 몸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 아시죠? 몸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네, 혹시 모르실까 봐 표화면 보여드리면 몸, 이겁니다. 머리가 있고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교회는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머리는 누구냐면 15절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그 머리의 몸 역할하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나도 머리가 있고 나도 몸이 있는데 이해가 금방 됩니다. 몸은 무슨 일을 하는 걸까? 머리가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몸이 건강한 몸일까?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몸. 만약에 머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 머리가 명령하지 않았는데 혼자 움직이는 몸은 건강하지 않은 몸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념, 머리와 몸이 사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나. 예수님이 머리 되시니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교회는 움직이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죠. 말씀의 뜻대로 움직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저 영혼을 꼭 구원받게 해야겠다. 정말 이 서울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야겠다. 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야겠다. 그럼 그걸 어떻게 일하시냐면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수련회를 계획하고 여러 가지 마음 모을 수 있는 많은 교제들을 계획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협력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협력. 잠시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분들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 왔나? 네. 누가 왔나? 네, 됐습니다. 네. 옆에 앉아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 몸으로 따지면 각 지체와 같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요. 손도 있고요. 발도 있고요. 이 속에 장기까지 따지면 엄청 많은 지체들, 눈, 코, 입, 귀, 많은 장기와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와 같죠. 교회,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를 하나의 몸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아까 교회당 열심히 청소하셨는데 이 청소하려면 온 몸에 있는 지체들이 집중해야 됩니다. 머리가 명령을 내리거든요. 걸레로 바닥을 닦아야겠다. 그럼 양손은 걸레를 꽉 쥐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리는 바닥을 딱 지탱해야겠죠. 허리는 좀 숙여줘야 됩니다. 눈은 바닥을 보고 열심히 닦아야 됩니다.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 머리가 명령을 내리면 양손과 발, 모든 몸이 협력합니다. 만약에 한쪽 손이 파업합니다. 난 청소 안 해. 난 머리가 내리는 명령 수행 안 해. 그 청소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죠? 혹시 이렇게 손가락이나 어디 잠깐 다쳐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손가락 끝에 가시 박혀가지고요. 아니면 손톱을 너무 어떻게 해가지고 단추를 채워야 됩니다. 여기 손가락 단추 채우려면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의 지체가 문제가 생기면 머리의 뜻을 이행하는 몸 전체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냥 주일만 보고 인사하고 예. 평일날 모른 척하고 길 가다가 모른 척하고 그런 관계, 교회에서 만나는 그런 사이 그 정도가 아니라 마치 한 몸에 붙어있는 서로 다른 지체처럼 서로 힘을 모아야 되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의 기쁨도 나누는 그런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걸 올바로 이해하면 협력에 대해서 또 서로의 아픔을 더 공유해주고 공감해주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가면 상처받을까 봐 내가 반걸음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입을 때가 있어요. 이게 그죠? 그런데 교회는 어찌나 저찌나 같이 붙어있는 한 몸과 같구나. 한쪽 팔이 다쳤다고 이쪽 팔이 모른 척 할 수 없잖아요. 평소에 오른팔로 양치하고 했는데 이쪽 팔 다치면 왼팔이 안 해본 양치질도 해야 되고 젓가락질도 하는 것처럼 내가 혹시 나보다 좀 연약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지체가 있어도 조금 더 수고해주고 희생해주는 게 건강한 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곳이죠. 교회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도와주는 각 지체들의 모임,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3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을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단순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준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셨죠. 사랑입니다. 또 아내들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교회가 주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마치 한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있듯이 교회는 주님 보실 때 주님의 아내,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어주시고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올바로 부부 관계를 이해한다면, 정말 바람직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남편은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 어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 남편은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해야지. 그리고 아내는 정말 그런 남편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순종하고 복종해야지. 근데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하는 방법이 뭘까? 교회 안에서 교회 구성원답게 교제생활 잘 하는 방법이 뭘까? 비유를 찾아가는 겁니다. 한 아내가 가정 안에서 정말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훌륭한 아내가 되는 비결이 뭘까? 남편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교제생활할 때 그 원동력이 뭐냐면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 지금도 나에게 선하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들을 때, 교제를 나눌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시죠. 그 사랑이 내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그 사랑, 이 모형 속에서 주님의 신부라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내가 교회 나가고 싶을 때만 나가고 봉사하고 싶을 때만 하고, 그럼 마치 이런 거와 같죠. 내가 아침밥 해주고 싶을 때만 하고 저녁 설거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그게 아니라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남편과 이 가족을 위해 아내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처럼, 정말 때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현숙한 여인,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처럼 교회는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도 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는 십자가 고통을 끝까지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나의 순종의 삶을 교회는 주님의 신부라는 모형 속에, 비유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10절.
6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에서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전신갑주는 갑옷을 말합니다. 갑옷.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면 교회는 주님의 군사 또는 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냐면 교회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곳이다라는 걸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한 군인이 이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주 용맹한 군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서서 진리의 띠를 떼야 된다. 허리띠. 이 허리띠는 진리의 띠입니다. 교회는 마치 허리에 띠를 딱 띠듯이 가장 중심으로 붙잡아야 할 게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변치 않는 성경, 진리가 이 교회, 내 개인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두 번째는 이걸 제가 잘 못 그리겠는데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앞과 뒤 내 몸을 가로막는 철판이에요. 철판. 흉배. 그런데 이 흉배는 뭐로 만든 거냐면 의입니다. 의. 성경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의를 얻는 것, 의인이 되는 것은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자기의 선한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주님의 군사는 어떤 의로 갑옷을 입어야 될까?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 통해 다 용서해 주시고 이걸 믿으라고 하셔요. 내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붙잡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화살에서부터 어떻게 딱 방어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그 의로 방어하는 겁니다. 의의 흉배 붙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점점 망하고 있습니다. 신발을 신는 거예요. 이제 군인들 뭐 군화를 신기도 하고 전투화를 신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복음, 평안을 주는 복음으로 우리의 발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할 때 우리의 발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지켜주는 전신갑주는 평안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순간 내 마음에 찾아온 평강,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실한 평안, 다시는 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복음의 말씀이 내 발을 보호해주는 전신갑주입니다. 평안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다음은 이것도 B급이네. 이건 좀 진하게 이렇게. 이게 뭐냐면 방패입니다. 방패. 방패는 방패인데 무슨 방패냐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가요, 막 불화살을 막 촉촉촉촉 쏘는데 그 다 맞으면 안 되잖아요. 방패가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에서 마귀가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흔들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방패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의 3단계에서 생활구원 가운데 있을 그 믿음을 말할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내가 예전 같으면 내 방법, 내 힘대로 살았겠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내 앞에 있는 성경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마귀는 때로는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어떤 인간관계를 막 흔들면서 나를 위협합니다. 근데 그 막 흔드는 거에서 마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다 갑옷을 입고 서는 모습은 뭐냐면 믿음으로 막는 거예요. 주님이 지켜주실 거야. 주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럼 마귀가 아무리 화살을 쏴도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는 머리에 뭘 써야 되잖아요. 술 같은 것도 달렸던데. 상모를 돌려야 될 것 같은데. 귀도 막 이렇게 덥던데요, 그죠? 점점 이상해. 투구. 투구를 써야 됩니다. 투구를. 투구는 무슨 투구냐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전쟁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신체 부위는 머리일 겁니다. 머리만큼은 꼭 보호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 군인들은 방탄 그 헬멧을 쓰죠. 머리를 어떻게 보호하냐면 투구를 써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서 머리를 위협하고 공격하는 마귀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머리를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호신 도구가 될 겁니다. 내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머리를 보호해 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 이제 방어할 것만, 칼이 없으면 안 돼. 검이 없으면 안 되죠. 검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적을 찔러서 제압하는, 막기도 하지만 제압해야 되죠. 사단 마귀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의 세력을 아예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내가 들은 말씀, 묵상한 말씀, 깨닫는 말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내 신앙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가 자꾸 유혹할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셨습니다. 3번 딱 이겨내니까 마귀가 떠나가죠. 우리도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말씀의 무기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각각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필요하고 교회 가운데도 꼭 필요한데, 에베소서 6장에서 이 전신갑주를 말씀하신 이유는 교회는 주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에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왜 군사가 필요해요? 왜 군대가 필요해요?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무슨 전쟁 중이냐면 한 영혼을 두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세력과 이 영혼을 반드시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는 하나님 나라의 세력 간의 전쟁입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한 영혼, 사단 마귀가 끌고 가지 못하게 꼭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전도하고 보살펴 줍니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군인들, 주변에 있는 군인들 혹시 있으세요? 군인들 중에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자긍심을 갖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엄청 높은 지휘관을 모시고 있다. 내가 엄청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내가 이만한 땅을 맡아서 지키는 것보다 나라 전체를 맡아서 지켜야 한다면 더 큰 자부심과 명예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군인보다 더 명예로운 군사들입니다. 곧 썩어 없어질 이 땅 얼마를 지키고 빼앗기 위해 싸우는 군사들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을 지키고 건지는 군사들이죠. 훌륭한 용병술로 자기 나라를 지키고 어떤 나라를 침략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지만, 우리는 용감하게
담대하게 싸워서 한 영혼의 운명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때로는 대충 합시다. 이렇게 해요. 설렁설렁 합시다. 힘들면 좀 쉬었다 합시다. 전도 좀 쉬었다 하고 봉사 좀 설렁설렁 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교제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주님의 군대다. 그 어떤 군사도 어떤 군대도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서 하루만 쉽시다. 설렁설렁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참가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 정말 중요하다는 그 생각, 정말 내가 맡은 임무가 가장 귀하다는 생각이 오늘 하루도 더 수고하고 더 땀을 흘리고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내 교제 생활을 붙잡아 줍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살펴보니까 나의 교제 생활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교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제, 신앙생활을 처음 배울 때에 교제 가운데 머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교제 생활, 교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았다면 앞으로의 우리 교제 생활, 내가 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겠다. 이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배우고 함께 해야겠다. 절대 떠나면 안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교회와 교제에 대해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말씀이 확실히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통해 교회를 올바로 알고 교제를 배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